여러분은 삶에서 뭐가 가장 즐거우세요? 즐거운 일이 뭐 있으세요? 뭐 즐거운 일하면 좀 그렇고요. 이렇게 표현해 좀 마음에 와닿죠. 무슨 낙으로 사세요? 무슨 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낙이 있는지.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죠.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거.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박스가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저랑 아내랑 2019년 오늘의 교회 있을 때 이제 안식년을 받아서 아내가 이제 목공 배우고 보고 싶다 그래서 목공 배워보자. 그래서 목공을 좀 배워봤어요. 박스 십자가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도 만든 거예요. 같이 만들었어요. 누가 많이 뭐 만들었냐 그런 거는 좀 따지지 마시고요. 하여튼간 서로 열심히 만들었죠. 그래서 집에 뭐 필요한 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보여주세요. 이 스툴이라고 하는데 의자, 이 의자도 만들었어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게 드디어 이제 이게 나왔네요. 6인용 식탁을 저랑 아내랑 만들었어요. 이게 이 식탁을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나무가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몇 개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본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꽉 압축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거를 다 이 갈고 또 닦고 기름칠하고 해서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 있어요. 가격으로 하면 사는 게 훨씬 쌉니다. 가격으로 하면. 그래서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제 그 목공소에서 만들어 놓았을 때 이런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제 저죠. 제가 이게 쫙 재단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2달 동안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면 오후 되면 너무 피곤해서, 사진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자고 아침 일어나면 가서 또 하고. 근데 굉장히 묵상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나중에 책으로 써도 좋겠다 이거 묵상 메모를 막 남겨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언제 이제 목공을 배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무를 이렇게 다루는 게 되게 참 마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그 중에 한 가지만 나누면, 그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무 결을 잘 알아야지 결을 이기지 못한다. 결대로 해야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결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지, 부모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이 다른 데로 목공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뜯어져요. 그리고 망쳐요. 그렇죠? 결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결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깨달음들 하게 되었어요. 참 배운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그런 일이에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죠.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일. 최근에 저희 교회 새 가족들이 조금씩 오세요. 그런데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좀 수줍으신 건지 어떠신 건지, 새로운 가족이 오면 다가가서 조금 이렇게 아는 척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새 가족들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세요.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 교회의 누구입니다. 이 교회 누구입니다. 새 가족이든 아니면 뭐 나온 지 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잘 모르는 분 있으면요, 여러분 무조건 가서 인사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 교회는 쌀쌀 맞네 이런 얘기 안 듣고요, 새 가족들이 와도 잘 정착을 해요. 왜냐면 새 가족들은 다 모든 게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 주일부터라도, 요번 주일에 이제 윤영 장로님
이 초청 집회 오면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여러분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이 소개해 주세요. 저는 누구예요? 저는 누구예요? 라고 여러분이 소개해 주시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드셔주시고 커피숍 가서도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전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새가족반이 돼야 돼요. 새가족반만 새가족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교인들이 다 새가족반이 되어서 누가 모르는 분이 오면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부터도 옆에 모르는 분이 앉아 있으면 모르는 사람 왔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처음 오셨나요? 아, 한 달쯤 되셨어요? 아유, 그런데 제가 몰라봤네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사귀어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즐거움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참 즐거움이 있죠. 한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원이죠, 원. 제가 구원, 복음, 믿음 그 성경 공부할 때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아인슈타인, 굉장히 똑똑한 아인슈타인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일 텐데 뭐 그렇게 계속 뭘 연구하고 배워갑니까? 할 때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이 안쪽은 내가 아는 영역이고 바깥쪽은 모르는 영역인데 이 선은 내 암과 무지가 만나는 지점인데 이 지점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은 참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많은 즐거움, 이 외에도 뭐 많은 즐거움이 있죠. 이 많은 즐거움 가운데서도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92년인데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막 성경이 읽어지더라고요. 예전엔 성경만 읽으면 졸렸는데 성경이 막 읽어지고 통독이 되고 막 기도를 하고 싶어지고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지고 보통은 예전에는 청년부 모임이 토요일 날 있었잖아요. 토요일 날 모이면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막 질문 열심히 있어서 이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질문해가지고 전도사님 막 당황시키고 막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었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광국 청년 나중에 나를 따로 만납시다 이렇게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98년에 이제 단기 선교사로 중국에 처음 갔을 때요. 신대원 2학년 마치고 중국에 단기 선교사로 갔는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수교가 된 지 얼마 안 되고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요. 새벽 예배. 왜냐하면 그때 중국 교회는 다 이런 그 음식점이나 호텔을 빌려서 주일에만 음식을 먹는 조건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새벽 예배 드릴 곳이 없었는데 북경교회라는 교회에서만 어떻게 장소를 하나 빌려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새벽에 추운 겨울에 아직 버스도 기억이 나요. 375번 버스 타고 산치우라고 하는데 그 375번 버스를 타고 그 새벽에 유학생이 거기에 가서 우리 교회도 아닌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나 목사님이 틀어주시면 이제 기도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보고야지. 막 기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막 기도했던.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 중에 우리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기숙사 문 두들겨 가지고 막 같이 가자고 하고 그렇게 막 데리고 왔던 그런 막 기도에 그때는 참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에 뜨거운 그런 기도, 산기도 가셨던 예전의 경험들, 기도원 가셨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했었는데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요,
거의 일주일에 최소한 한 10번에서 12번씩 설교나 강의를 매주마다 해야 돼요. 매주마다. 새벽 예배 있죠. 화요일에는 화요 성령 집회 있죠. 수요일에는 순장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게 있죠. 목요일에는 순장 공부했죠. 금요일에는 기도회가 있죠. 예배가 있죠. 그래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도 책을 막 읽었었어요. 책을 운전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딱 펼쳐놓고 멈춰서면 펼쳐놓고 책을 그 사이에라도 읽고 뒤에서 빵빵거리면 아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놓고 막 그렇게 책을 제가 원래 저는 책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2006년 청년부 사역할 때부터 막 책을 읽는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더라고요. 막 찾아서 읽고 또 읽고 그런 즐거움.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함의 즐거움, 말씀을 읽는 즐거움, 성경 암송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성경 암송하는 거 너무 즐거워요, 목사님. 이런 분 있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내년에도 또 합니다, 여러분. 네. 성경 암송도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보람과 즐거움이 있어요. 기도하는 즐거움. 오늘도 찬양에 벌써 은혜를 다 받고 오늘 설교 이렇게 짧게 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찬양이 너무 은혜롭게 해서 찬양하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찬양하는 기쁨. 그런 즐거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기본적으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즐거움이 있어야죠. 예배 드리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 말씀 듣는 즐거움, 교회 나오는 즐거움, 특별히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 서로가 옆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동역자 된 그런 즐거움들이 있어야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의무감만으로 합니까?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즐거움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11장은 다가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제가 이사야 11장 말씀을 여러 번 읽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있어요. 이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어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은 있어요. 근데 웃으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좀 웃으셨다는 표현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 웃으셨다는 표현이 없을까? 예수님이 어디 조문 갔다라는 표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려주셨죠. 조문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문 간 것은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냥 일어나라 살리신 거죠. 몇 가지 없는 게 있죠. 그 중에 예수님 웃으셨다는 게 없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으셨구나. 예수님은 무슨 낙으로 공생애를 사셨을까? 예배하는 낙으로 사셨구나. 여러분도 예배하는 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다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어야 이렇게 꽃 피우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의 뿌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즐거움인 것이죠. 잠언에 있는 말씀 두 구절만 참고 구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2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2장 10절 말씀.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라는 것이거든요. 뿌리예요. 뿌리는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마음의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 마음의 뿌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 지식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양과 낙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좀 의미 있게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낙타처럼 살았구나. 낙타처럼 견디고 버티고 참고 그렇게 살았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참 녹록치가 않죠. 참 누가 그 표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녹록치가 않다. 녹록치가 않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매주 살아가는 사람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버티고 참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삶 가운데 작은 즐거움들을 찾죠.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먹는 즐거움. 커피 한 잔 마시는 즐거움이 있죠. 맛있는 음식 찾아서 점심시간에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무언가를 사는 즐거움도 있죠. 요새는 찾아가서 사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초인종 소리가 울리는 즐거움. 배달이 온 거거든요. 배달이 올 때 띵동 하면 도착했구나, 이런 즐거움도 있고, 어디를 여행을 가는 즐거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요, 아주 근본적인 즐거움은 아니에요. 금방 사라져버릴 즐거움이죠. 2011년에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죽었죠. 대장암으로 56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사람이고,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고, 그렇죠?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고, 누구든지 다 스티브 잡스가 무슨 얘기를 하나, 스티브 잡스가 다음에 뭐 만드나 이렇게 주목해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실은 일하는 것 외에 그렇게 큰 기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인생의 거의 대장암에 걸려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인가? 바로 병원의 침대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 병원 침대예요. 왜냐면 하루에도 그런 스티브 잡스가 묵는 병원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하루에도 막 몇천 불씩, 막 몇백만 원씩, 하루에 몇백만 원씩 하는 침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침대를 왜 건강할 때는 누리지 못하고 왜 다 병들어서 누리냐는 거예요. 다 병들어서. 반면에 기독교 상담가인 루이스 스미즈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상담가이기 때문에 그 상담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쁨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놓치는 것과 같다. 잘 이해하고 계시죠? 기쁨을 놓친다면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놓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상담가이기 때문에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기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될 때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잖아요.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이 즐거움이 이 식물의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신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은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은 오해했죠. 예수님은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맨날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불러놓고 잔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잔치를 하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한 번도 잔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한 번도 잔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잔치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천국 잔치를 알려주시려고. 마트에 가면 맛배기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잔치가 그렇게 기쁘냐, 나중에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잔치가 있다,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했죠. 예수님은 잔치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를 즐거워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던 분이시죠.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 이것은 가난한 자라는 의미도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도 있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이 있는지, 말씀을 암송하는 즐거움이 있는지,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는지,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는지. 여러분, 기도도 쉽지 않지만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려면요, 여러분 응답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요, 기도가요 즐거운 걸 몰라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들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가 재미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에이, 기도 하나마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열매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의 열매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될 때 기도가 즐거운 것이 돼요. 예배도 즐거운 것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설교도 즐거운 것이 돼야 돼요. 그 책임이 저한테 있기도 하죠.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는, 졸리웁지 않게, 일단은 졸리웁지 않고 마음 가운데 기쁨도 되고 때로는 찔림도 되고,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설교가 기다려지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악수하고 끌어안아주시고. 여러분, 그냥 혼자 이렇게 예배 드렸다 혼자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뭐가 막 바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 많이 머물러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이 이유 없이 많이 머물러 있는 교회. 요새 재밌는 건요, 우리 아동부 애들이요, 예배 끝나고 안 가요. 우리 청년들이요, 예배 끝나고 안 가요. 물론 놀기 위해서 안 가는 이유가 많지만 여러분, 그거는 좋은 거예요. 교회가 머물러 있고 싶은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빨리 예배드리고 밥 먹고 빨리 가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머물러 계시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처럼 각 곳에 공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335 누구라고 할 필요 없이 아우 커피 한잔 해 하고 어디 방에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꼭 구역 모임을 뭐 몇째 주에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제 연말 연초 되면 꼭 말씀드리겠지만 남녀 선교회도요, 원래회하고 그냥 회의만 하지 마시고 남녀 선교회 회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그 선교회끼리 삶도 나누시고 얘기도 하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셔서 빨리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성도들과 만나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연장선인 거예요. 예배의 연장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외하는 그 즐거움의 연장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예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3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 있었구나. 2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예배 기쁘게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답답해요. 우리의 삶에 뭔가 부족한 게 많아요. 건강도 문제, 자녀도 문제, 재정도 문제,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찬양을 부르다가도 그런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 찬양 드리다가도 입술로는 가사를 따라하는데 머리로는 근심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받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요 전혀 예배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저는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상황은 지금 예배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능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곳이 회복이 되어져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여호와다, 영원하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하는 소리잖아요. 이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 반대로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이지만 여호와의 예배의 영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 예배의 소리가 가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로 그 성읍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 제 삶이 다 해결되어지면 그때 예배할게요. 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그때 예배할게요. 제 슬픔이 다 사라지면 그때 예배할게요. 제 걱정이 다 사라지면 그때 예배할게요. 여러분, 그때가 안 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여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고 사람도 없던 때에서 이런 때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만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때가 오나 언제 그때가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가 올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예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가 올 줄 믿고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영이 함께할 때 먼저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지 못하는 그 곳이 사람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찬양하십시오. 그럼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가지셨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다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을 우리도 초청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영이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상황은 전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배의 영이시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먼저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감사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초청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바뀌어지고 금호 중앙교회도 바뀌어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